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공중대 42 관리대대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어요. 여기 철원은 대한민국 최북단이죠. 여기 굉장히 추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되게 춥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반팔을 입었는데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기온이 훅 떨어지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옷 두둑히 입고 밤에 잘 때 문 열어놓고 자고 이러지 않도록 해서 건강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떠나서 군에 와서 아픈 게 제일 서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를 스스로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 말씀으로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11월 2일 날 토요일입니다. 11월 2일 날은 민간인 부대 위문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CCM 가수분도 오셔서 여러분들 그 좋은 노래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민간인 선배님들이 많이 오셔서 엄청난 간식과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저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토요일 기억해 주시고 외출이나 외박, 친구, 부모님 면회 오실 계획이 있으신 우리 용사들은 고날을 좀 피해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평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인원들 외에도 우리 생활관에 있는 전우들 다 데리고서 그날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자,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이 된 라반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려달라 그랬더니 자기를 속이고 그의 언니 레아를 갖다가 들여보내서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따지니까 아유 걱정 마, 라헬도 줄 거야. 그래갖고 라헬도 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두 자매가 이제 부부가 된 거죠. 일부 다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레아는 사랑하기는커녕 미웠습니다. 원래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껴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제 레아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강제로 한 거지만, 그래서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언니 레아만 임신도 잘하고 아들을 그냥 쑥쑥 낳아서 4명씩이나 연달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과 서로 사랑했던 그 라헬은 이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임신이 안 되는 거냐? 당신 책임져라. 막 따지고 그러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거냐?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 이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막말까지 해가면서 라헬과 야곱 부부가 굉장히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라헬과 언니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자, 언니는 아들 많이 낳으면 어떻습니까? 남편 사랑은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남의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내 내 하인을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면 그 내 종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내 남편하고 낳은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되는 거죠. 소위 이제 씨바지로 내 종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30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 종 빌하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까지 30장까지 쭉 이어오는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3대 족장에 걸쳐서 지금 스토리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3대에 걸친 이야기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며느리들이 전부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초반에. 나중에 임신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한동안 임신을 못했고, 아들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또 임신이 안 되네. 그러다 또 나중에 생겼지만,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물론 레아와 라헬 아내가 지금 둘이 있지만 레아는 잘 낳았지만 정작 라헬, 서로 사랑했던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집안의 뭐 가문의 내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연단, 시련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는 임신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 2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이 됐어요. 임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삭과 아내가 여호와께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의 또 아버지, 오늘 야곱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했는가? 16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아브라함이 정신 차렸으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 우리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 머저리 같은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 장면 오늘 읽었던 내용은 똑같지 않나요? 야곱과 라헬이 했던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사레, 자기 부인의 말대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이스마엘의 민족이 오늘날까지도 원수처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자자손손 계속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 시대에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맨날 싸워요.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맨날 싸워요.
이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0장에서 이 야곱과 라헬 부부는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했던 방식을 택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브람과 사레의 본을 따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라헬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똑같이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서 남편의 아들 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라헬이 억울한 게 뭐가 있죠? 네, 남편 사랑은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단지 아기를 좀 못 낳았을 뿐인데 아기를 자기 종을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글쎄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을 것 같아서 아기가 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또 납달리, 둘째 아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무슨 귀신 신나로 까먹는 소리죠? 언니와 뭘 경쟁해서 이겨요? 누가 이겼다고 판정해줬나요? 그리고 그게 이기고 지는 일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라헬은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누구와 경쟁하려고 찾고 언니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지켜본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직접 낳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동생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를 보고 이 방법 괜찮네.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 얘가 지금 얘 둘인데 금방 따라오겠네. 그러면 나도 내 종을 통해서 아들 더 낳아야지. 왜? 레아도 지금 임신이 끊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는 또 이번엔 자기 동생 라헬의 본을 따라 자기 종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아셀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라헬과 야곱 부부는 자기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의 본을 따랐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잘못된 본을 따르는 결과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또 언니 레아는 이러한 동생의 또 이 잘못된 본을 또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라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한 본이 되는 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분에게 많은 가르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토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신앙의 본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스승으로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근데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것을,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충격도 굉장히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인 멘토, 본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한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신적 능력으로 살아가신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낸 것처럼 나를
본받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58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장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네. 자, 여기 보니까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이 누구였죠? 바로 레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자,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라는 것을 구해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르우벤이 구해온 합한 채가 뭐냐? 이것은 당시 사랑과일이라고 불리웠던 일명 사랑과일이라고 불렸던 어떤 열매인데 이거는 이 당시 그 임신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 합한 채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해서 임산부 불임 치료제라고 할까요? 네, 좋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거 달리 말하면 이것 또한 어떤 과학적인 약효가 검증됐던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합한 채를 먹으면 우리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할머니들이 이 임신하지 못하면 보름달 떴을 때 정한수 물 떠다 놓고 막 비나이다 하면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약간 미신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르우벤이 구해다가 어머니한테 드렸다 그랬어요. 레아. 왜 그랬을까? 자, 2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장이죠.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게 지금 레아예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러니까 르우벤의 네 번째 동생이 지금 유다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출산이 끊겼다는 거예요. 임신이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레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벌써 내 아들이나 주시고 나서 임신이 끊기니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30장 9절 봅니다. 30장 9절. 성경은 레아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걸 강조해서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여동생 라헬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지금 본받아서 잘못된 본을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걸 지켜본 큰아들 르우벤의 모습은,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우리 형제 넷이나 낳으셨는데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 너무너무 아들이 갖고 싶으신가 보다. 너무너무 임신이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래서 어디서 그 귀하다고 하는 약초 합한 채를 구해온 것이죠. 르우벤이 참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4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도 제가 읽을게요. 그냥. 자,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그랬죠 방금. 그랬더니 라헬이 이번에는 이제 그 레아의 동생이죠. 작은 엄마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언니 아들이 지금 구해온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지금 라헬이 등장했습니다. 언니한테 지금 합한 채 그 귀한 임신 불임 치료제가 약초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도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라헬은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임신이 아예 안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 레아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자, 레아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아니, 지금 라헬이 언제 언니의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 불륜이에요? 막장 드라마예요? 네, 그런 적 없어요.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어. 근데 아버지 때문에 레아도 피해자고 사실은 라헬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표현을 이렇게 얌퉁머리 없게 동생한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이게 사소한 일이야? 하고 막 신경질 내는 거죠. 근데 지금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라헬이 언니 합한 채를 몰래 훔친 적이 있습니까? 강제로 뺏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14절에 보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의 단어 접속사를 보면 이게 정중한 요청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조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니 제발 아들 르우벤이 지금 구해온 저 합한 채를 나에게도 좀 주세요라는 간곡한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얄미럽게. 그랬더니 라헬이 이렇게 반응을 보냅니다. 계속 봅니다. 15절 뒷부분.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그쵸? 지금 둘 사이에 남편이 같잖아요. 언니가 지금 뭐 내 남편을 빼앗은 게 너 지금 잘났다고 막 이 소리 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대꾸하지 않아요. 지금 라헬은. 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저 합한 채를 내가 손에 쥐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봤자 얘기만 길어지고 라헬은 언니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도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않고 그냥 언니 그냥 그러면 오케이 합한 채를 나한테 주는 대신에 오늘 밤 언니가 남편하고 자기 할게요.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아까 15절 앞부분에 언니가 레아가 먼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내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의 때에서. 그렇죠? 근데 그 뒷부분에 라헬이 언니한테 얘기하면서 똑같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요 라고 하죠. 똑같은 야곱을 두고 레아도 내 남편이, 라헬도 그걸 받아서 내 남편을 언니하고 오늘 밤 자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생 라헬도 언니 얘기 듣고 좀 핀트가 상한 거야. 내 남편? 언제부터 언니 남편이었어? 자기도 똑같이 그럼 내 남편을 오늘 밤 내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아 입장에서도 살짝 짜증이 나겠죠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쯤 되면 아마 머리끄댕이 잡혔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레아와 그 라헬의 그 흥정은
성사가 됩니다. 그 귀한 합한채를 원래 남편이 지 것도 아니면서 내 거 반반이면서 지 거인 것처럼 자기 양보하듯이 선심 쓰듯이 오늘 밤에 언니랑 자라고 하는데 레아가 이걸 수용을 해요. 그리고 그 귀한 합한채를 너 가져라 하고 줍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도 시원찮은 판에.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자매의 이상한 거래 성사는 둘 사이의 피로가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임신이 중단됐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 넷이나 낳았어. 레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아들 이름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내가 남편과 합하리라, 이런 뜻의 이름을 아들들한테 계속 짓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남편하고 잠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임신 여부를 떠나서 레아에게는 너무너무나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라헬은 어떻게든 합한채를 내가 먹어야 임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대감에,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언니랑 잠자리에 들게 하더라도 내가 저걸 먹고 임신을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는 이 합한채가 100만 년 묵은 산삼보다도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거래가 그렇게 성사됐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전개가 돼요. 자, 언니 레아도 라헬도 둘 다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불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합한채는 누구 손에 넘어갔습니까? 네, 동생 라헬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라헬이 임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누가 임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이름이 18절에 이사갈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에 그 이름이 스불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레아는 지금 합한채 먹지도 않았는데 불임이 치료가 됐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21절에 또 딸도 낳았어요. 디나. 연거푸 지금 3 아들 딸을 낳은 거예요. 분명히 레아는 불임 상태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듯이 29장 35절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고 30장 9절에서도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임신이 이렇게 잘 되게 되었을까요?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레아가 임신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소원이 뭐예요? 저 임신되게 해주세요. 저 임신이 끊겼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레아는 어차피 지금 합한채 동생한테 뭐 빼앗겼든지 뭐 강매를 당했든지 여튼 자기는 합한채가 없어요.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 18절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일종의 신앙 고백처럼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20절에 스불론의 6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밑에 각주에 보면 거한다 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레아의 믿음이 다시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라헬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우와, 드디어 라헬도 임신을 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가 합한 채를 먹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가 아니라,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합한 채 따위는 지금 여기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태를 열어주시고 임신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언니 레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 동생 라헬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라헬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됐어요. 근데 언니는 임신도 잘해. 언니 종도 아들을 낳았어. 내 종도 아들을 낳았어. 나만 못 낳고 있어. 하나님께 울면서 이제 저 합한 채도 먹어보고 이제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전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라헬이 드디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기도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 비록 다른 여인들보다는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라헬은 임신할 수 있었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허락해 주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낳은 아들은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한, 요셉을 상대로 한 그 영화도 그래서 많이 나온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지금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서, 좀 늦은 거, 뭐 인원수, 언니는 뭐 6명,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일당 100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지금 이 야곱의 4 아내들,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의 종들 4명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 막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요.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각자 한 사람이 한 지파겠죠. 근데 이 요셉은 요셉 지파는 없어요. 아까 르우벤 지파, 뭐 시므온 지파, 아셀 지파 다 있는데 요셉 지파가 없어. 요셉은 그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파를 2개를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는 2개인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2 여인의, 이 2 자매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이 아주 그냥 그 보기 흉한 이 치열한 열등감, 시기심, 질투심, 출산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중에는 미신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세상이 이 합한체가 효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올인해 갖고 또 이 자매들끼리 또 싸우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합한체와는 상관없이 언니 레아도 그랬고 동생 라헬도 그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소원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둘 다 똑같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합한채와 같은 세상의 방법을 우상처럼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